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사람인 너는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26장과 27장, 여기는 이제 바로 앞에 발언했던 수앗 사람 빌닷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31장까지는 계속 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28장에서부터 이제 31장까지는 두 번째로 나오는 욥의 이제 독백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앗 사람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여기서 이제 힘, 이제 코와 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잘도, 여기 밑줄 치시고 참 잘도라고 번역한 말이, 그러니까 어찌 이제 의문사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문을 감탄문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내가 힘없는 자를 돕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가 힘없는 자를 돕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내가 기력 없는 팔을 구원하느냐. 전부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죠. 바로 앞에 빌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에 빗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은 무한히 뛰어난 탁월한 존재이고, 사람은 신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존재다. 그래서 벌레와 구더기에 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빌닷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도 사람 아니냐? 너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구더기와 벌레 같은 사람인 너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힘없는 자를 돕는다고 하고 있고, 기력 없는 팔을 구원하겠다고 자신이죠. 여기서 힘 없는 자, 기력 없는 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벌레 같은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는가? 너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초라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힘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자처럼, 기력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기력이 넘치는 자처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그런데 신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주 통렬한 지적인 거죠.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지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지혜 없는 자에게 조언하느냐? 이게 자신을 지혜 없는 자로, 그러니까 마치 너는 지혜가 있는 자인 것처럼, 또 큰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지식할 때 이 지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시아라는 말인데, 투시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지혜 가운데에서도 아주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 뭐 이렇게 사전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지식 이렇게 해서 크기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로브 이게 이제 명사거든요. 이게 많음 또는 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온전한 지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온전한 지혜를,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랑하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의
사역형이니까 온전한 지혜를 알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전부 하는 이야기는 이상하지 않느냐. 사람이 그렇게 미천한 존재라고 네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신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정신은 네샤마, 여기 이제 숨, 호흡 또는 뭐 정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정신이, 누구의 숨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말은 이게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지금 말을 하는데 마치 신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면은 너도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일 건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힘이 있는 자와 같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내게서 나온 정신, 그는 뭐냐? 그게 사람이냐 신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 욥의 의도는 그런 거잖아요. 내 말이 모순되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람을 초라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럼 너도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도 초라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돕거나 이렇게 뭐 신에 대해서 이런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빌닷의 말이 모순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서 그렇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사람은 나뿐이고, 너는 신과 같은 존재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신과 사람은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데 너는 신이고 나는 벌레네? 이게 무슨 경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의도는 그런 의도인데, 그러함에도 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되는 이들의 대화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이제 그 진리는 또 따로 이제 우리가 추려내는 거죠. 마치 이렇게 시냇가에 흐르는 모래에서 거기서 이렇게 사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이제 욥의 의도는 그런 의도이고, 이제 그러함에도 여기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 캐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람의 말 속에는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일관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이건 모순이 아니라 이제 거짓말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정신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모순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의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람의 말과 신의 말이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얘기 하다 보면 너무 멋있고 굉장히 지혜롭고 막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신의 말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도 막 후회되고 그냥 손톱 뜯어야 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신의 생각이 나와요. 사실 그뿐입니까? 거기다 이제 마귀까지 합세해서 이제 죄의 생각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 모순적인 존재라고요. 왜요? 하나의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 개의 정체성. 거기까지 이제 뭐 귀신 뜻까지 합하면 이건 수만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모순되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비난하잖아요.
그런데요, 나도 그렇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나도 이런 모순된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로는 이 모순성이 불완전성을 나타내요. 근데 이거는요, 발전 가능성입니다. 모순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게 안정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안정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모순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신물도 나오고 뭐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야 하는 거죠. 일반화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욥과 빌닷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다면, 사람은 모순된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도 이렇게 참 어리석고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말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나 스스로도 감탄할 만한 신의 생각, 신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벌레 말을 할 때는 구더기가 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다고 또 영원한 구더기는 아니니까 얼른 사람이 돼야 할 텐데 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될 일이죠. 두 번째로 빌닷의 말을 그럼 이제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빌닷이 앞에서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빌닷의 말을 지금 이제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빌닷의 말이 모순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힘없는 자를 도와줄 수 있고, 기력 없는 자를 구원할 수 있고,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로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욥의 이 말이 지금은 빌닷이 잘못됐다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지금 빌닷이 그러한 행동, 다시 말해 모순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사람은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는 거죠. 사람이 비록 모순된 존재입니다만,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데, 모순되다는 것이 부정적이고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모순된 것이 긍정적인 그 경우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순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지배하는 건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지배하고 또 도울 수도 있어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현대 사회를 한번 봐보세요. 현대 사회에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신분이 실력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들이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실력순으로, 그 순서로 다 이렇게 짝짓기 해요? 양쪽에 1등, 2등, 3등에서 1등, 1등, 2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뭐, 종종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는 더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못했던 애들이 그냥 아주 그냥 그 남자 잘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뭐 애들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항상 뭡니까 이제 퀸이 돼가지고 이러던데, 그냥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뭐 인생이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모순대. 근데 이 모순대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당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도 없을 수 있고 없어도 더 있을 수 있는 게 인생이죠. 구원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사람 대신? 말이 됩니까? 또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는데 왜 구원하는데 아니 의로운 자를 구원해야 되지 죄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 의로운 자를 먼저 구원해야 된다면 의로운 자를 구원해야 됩니까? 죄 있는 자를 구원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돼가지고선 당연히 아니 의로운 자가 죄 있는 자보다는 또 훨씬 나은 거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복종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뭐 말 안 듣고 말이죠. 게으르고 말이죠. 믿음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 최소한 그보다는 먼저 구원받을 만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구원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구원 자체가.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이나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모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래서 막 정의의 이름으로 이런 모순된 거를 바로잡겠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렇게 모순을 없앤다고 하면 과연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건 매우 불확실해진다. 우리가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는 게 죄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으니까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죄가 많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이런데 그래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 성의를 봐서 절 좀 구원해 주세요.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나 죄인이에요. 나 구원하세요. 이렇게 가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질서 자체가 역행하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모순된 세상으로 바뀌었고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요, 가치관이 뒤집혔어요. 그냥 시험 문제에다가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가치 있을까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더 우선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게 모순된 거라니까요. 아는 것과 사는 게 달라요. 성경 말씀대로 아는 대로만 가르치고 아는 대로만 말하라고요? 그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게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모순투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모순투성입니까?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모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반대로 한편으로 가면 말입니다. 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셔서 그것도 모순이에요. 물론 그게 공의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완전함 뿐만 아니라
세상에 완전한 세상에서라야 공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그저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만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시작하면 더 헷갈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가치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그렇게 기쁘고 복되게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순들, 이건 필연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순은. 근데 그 모순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죠. 그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이런 모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가 돼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락하는 자,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불순종의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순됨이 잘 되면 잘 돼서 망하게 돼요. 근데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안 돼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역설적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과 영생불사하는 불멸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의 완성과 평안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역설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부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바로 살아가는 것이 뒷걸음질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기는 삶이 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모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항상 거꾸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경건의 일상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내가 되돌아서서 뒷걸음질 치며 가는 것 같은 때가 옵니다. 그런데 방향만 맞다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느 방향이냐가 중요하지 뒷걸음질 치느냐 아니면 앞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앞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이고 일이 잘 되는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겠고 뒷걸음질 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거 망하는 것 같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앞으로 걷느냐 뒤로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방향을 생각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앞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가니까 방향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진전이 안 일어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최악의 경우에는 매일 뒤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의 성패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인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 목표를 향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까지 함께 구원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사람인 너는 어찌하여? 내가 사람만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그거죠. 주변 머리 없는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구원한다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문제도 해결 못하는 네가 뭐 누구를 해결한다고 하는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순된 존재로 모순된 세상에서의 삶을 잘 파악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앞과 뒤를 분간할 수 없는, 또 좌우조차 뒤바뀌는 세상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목표, 그 첫째 부활을 향하여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모순된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상태나 느낌과 생각들 또한 일이 되어지는 형편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과 내 환경에서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희비가 엇갈리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